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올해 교회 표 다 아시죠? 아시는데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오늘 여기 표가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923년 6월 26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100년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교회고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대구에 있어서 성결교회의 모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 100년 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회복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이전의 영광을 재현한다 이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부흥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분자에게 있어서 예배에 참석은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프로스큐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누구에게 큐네오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원래는 종이 상전에게 문안을 할 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엎드리고 입으로 주인의 종의 발을 맞추어서 인사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웬 세 사람이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는 즉시 일어나 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여기에 쉬십시오. 제가
지금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고 버터와 우유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처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일지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목적,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키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은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좀 멈추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주일을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던 일도 멈추고 가던 일도 멈춰라라고 하는 이 정지의 신호가 바로 이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세상적인 일은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주일을 계속 위반하고 무시하고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다 운전하실 겁니다. 신호 잘 보셔야 합니다. 빨간 신호에는 무조건 스탑하셔야 합니다. 보행자도 횡단보도 건널 때
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빨간불에 만약에 차가 지나가게 되거나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는데 보행자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고 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를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교회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평범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일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가 무엇인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일이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날이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고 영과 육이 다시 재충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동생에게 합니다. 하루는 들로 불러내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배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결국은 동생에게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빼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 합치면 1년에 몇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대충 오실 텐데 168번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1년 안에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인가 이거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예배자들의 예배를 무척 싫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걸어 닫아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사용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말라기서 2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무엇보다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이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눈이 먼 것을 드립니다. 남에서 훔친 것을 드리게 되고 병든 것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라도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가정 안에서 이혼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또 하나 돈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하는데 엄청난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막 상실해 갑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구약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가정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늘 주목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헨리 비처라고 하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교회에서 그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매스컴 신문에 홍보를 다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이 집회 전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그 집회에 강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동생이었던 토마스 비처가 대신해서 그 교회에 강사로 가게 됩니다. 주일이 됩니다. 헨리 비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헨리 비처 목사님은 좀 아파서 그 동생 되시는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다. 오늘 대신 와서 설교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 전에 먼저 이러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헨리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설교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의 예배당 안에는 좀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 뒤에 계시고 설교자 위에 계시고 설교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좀 교만하게 살아갔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채찍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째,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spirit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원어를 찾아가다 보니까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도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배 전부터, 말씀을 봉독하기 전부터, 성찬을 시작하기 전부터 늘 성령의 임재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본인 자신부터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반면에 신앙이 회복되올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자,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맨날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가 바로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막 불을 지피니까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주변에서 그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절로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초점이 목회자의 설교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순서를 따라가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순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니까 앞에서 예배를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찬양도 제가 앞에서 하면 막 힘있게 찬양을 합니다. 자, 주일 오후에 제가 저 뒤쪽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석에 앉아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 앞에서 하는 것에 한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냥 입에서 우물우물하는 정도로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강단에서 제가 지금 설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회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설교자의 설교가
잘 이렇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시간에 뭐를 하냐면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빈자리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장로님 왜 예배에 참여를 안 하셨을까? 아무개 권사님은 이 오후 예배 시간 도대체 어디를 가셨을까? 한 2, 3분 정도면 다 파악이 됩니다. 왜? 늘 지정석에 앉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되는 겁니다. 저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별의별 상상이 잘 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입으로 찬송을 하고 귀로는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지금 온 우주와 전 세계를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지금 뭐 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중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물 마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분도 있고 그러다 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리면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저 밖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예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배도 지금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몸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 시간 순서마다 담겨진 그 의미를 알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예배자의 이름이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이 뭡니까?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기도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물도 섬김도 하나 빼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배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세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값지고 귀한 보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왕의 소유물에만 붙여지는 특별한 이름이 바로 세귤라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사람이고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